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 9절 우리 두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인생합니다. 축복된 인생으로 세팅합시다. 세팅한단 말이 이제 정한다, 이렇게 고정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세팅 안 되면 항상 마음은 갈등합니다. 항상 갈등해. 그래서 평생 갈등하다 세월 다 가거든요. 이렇게 본론을 못 들어가죠. 그래서 성경 그걸 말씀하면 정말 흔들림 없는 우왕좌왕된 그 세팅이 있거든요. 그걸 찾아내라. 하나님이 오늘 그 부분을 말씀합니다. 자, 오늘 다니엘과 함께 했던 새 친구, 새 청년, 예. 다니엘의 새 친구, 예, 새 청년이 미리 가진 거예요. 청년 나오는데 뭐 친구나 청년이나 청년이 친구죠. 오늘 제목을 다니엘의 새 친구로 보겠습니다. 이게 가진 거 봅니다. 자, 다니엘이 가졌던 새 친구의 미리 이제 가진 것. 우리 영전 메시지는 성경 전체를 좀 이렇게 세팅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전체 이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 축복을 다 주었지만 이 땅에 왜 고통이 왔는가? 하나님 떠나왔습니다. 왜 떠나는가? 사탄에게 속았어. 인간의 죄에 빠지면서 이제 고통이 들어옵니다. 그 인간은 이제 불신자죠. 태어날 때부터 성경은 너희 아비 망해. 이게 운명입니다. 이게 태어났어요. 나도 모르게. 그게 평생 사탄 숭배합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나라 제사 같은 말이죠. 종교. 이게 다 이제 사탄 귀신 믿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인간 속에 두려움, 불안, 염려 당연하죠. 왜? 뿌리가 이러니까. 그냥 평안하다. 약간 그 바보입니다. 대부분. 바보는 평안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러나 제정신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뭔가 정신적으로 시달립니다. 이 정상이죠. 대부분. 그리고 육신도 병들어요. 일생 동안 육신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결국 죽으면 내세 문제 걸려서 지옥 갑니다. 이게 인간이 가는 코스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거 우리 자녀도 역시 사람입니다. 얘도 가야 됩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죠. 계속 왔던 역사. 사람들이 여기서 살고 있어요. 거짓된 성공, 거짓된 축복이죠. 왜? 이 망한 인간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탄을 무너뜨리고 인간의 죄를 멸하시고 하나님이 돌아가는 길, 그걸 성경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원래 하나님의 창조 원리 다 돌아가는 길을 말합니다. 무너진 인간을 회복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진짜 복음은 회복됩니다. 예, 회복이거든요. 사탄을 이기신 이 말이에요. 인간의 죄를 멸하신 분, 모든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리스도.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 말은 놀라운 말이에요. 함축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말입니다. 그분이 오셨는데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분을 믿어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끝을 말합니다. 죄, 저주, 심판, 운명, 지옥 끝.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죽은 예수 아니야. 지금 살아야 역사는 예수예요. 성경들 역사는 예수. 지금 동일하게 체험되는 예수거든요. 예수는 지시가 아닙니다. 지금 살아계신 분.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 그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걸 구원거랍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끝이지 어떻게 보면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부모가 함께 많이 하는 끝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받으면 돼. 성령인도 이 부분에 우리가 좀 민감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제는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성령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이 속이에요. 연약합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결박됩니다. 이 귀신들이 무너지고 떠나게 되겠습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돕습니다. 이게 영의 세계거든요. 우리 영혼은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완전 보장이죠, 대부분. 우리는 이미 예수 믿을 때 이미 다 보장됐습니다. 천국까지 망할 수 없거든요. 이 엄청난 축복이 이제 그리스도 보좌 안에 있죠. 그게 천국 하늘 보좌의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 보좌 시공간 조화 역사가 이제 일어나죠. 그게 기도란 말이 뭐냐면 그냥 안 해요.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역사입니다. 천사가 더 움직여요. 회가 무너지고 성령 역사. 그래서 진짜는 기도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가장 센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왜냐하면 가만히 흑암을 꺾고 움직이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이 다 망해버렸죠. 자, 그래서 이들이 뜻을 정해요. 자, 왜 이들이 뜻을 정하는가? 다니엘과 셋째 오늘 뜻을 정하죠. 왜 그러냐면 이들은 자기 민족, 자, 멸망의 이유를 알고 있어요. 아, 이게 망했구나 우리나라가. 그 뜻을 정하는 왜 안 망하려고? 반복된 악순환 안 하려고. 저와 여러분이 반복된 악순환 끊으시기 바랍니다. 안 하면 또 반복되거든 계속 이게. 그게 뜻을 정하는데 왜 그러냐면 근본입니다. 근본이 뭐냐면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제 여기 모든 문제 시작해요.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거죠. 쉽게 말하면 답을 놓쳐버린 거죠. 복음을 놓쳐버렸어요. 그 복음 놓치면 자연스럽게 어디로 갑니까? 종교 생활로 빠집니다. 그 당연한 겁니다. 생명 없는 종교 생활하죠. 껍데기 생활합니다. 아무 감동도 없고 그냥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아무 감동도 없어요. 왜? 껍데기니까. 그 속은 텅 비어 있죠. 그 종교 생활은 더 악화돼 버려요. 성전 무너졌잖아요. 이스라엘 망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종교 생활은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건 큰 착각하죠. 바리새인들 착각하죠. 열심히 했죠. 종교 생활. 뭐 그리스도만 없어. 복음만 없어.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종교 생활. 그러니까 종교 생활이 나도 모르게 자꾸 다른 쪽으로 갑니다. 다른 겁니다. 열심히 합니다. 성경만 해봐요. 그리스도 몰라. 율법주의. 열심히 능력 체험합니다. 그리스도 몰라. 신비주의. 열심히 선행 구제 봉사합니다. 그리스도 몰라. 박애주의. 옳은 소리 말하면 똑똑한 말을 해. 혼자 똑똑한 말 다 해. 정의운동. 똑똑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나중에. 착하게 무너지고 다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는 다 무너진다니까 이게.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되겠지? 요행 바라지 마세요. 어차피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틀린 거, 아주 엉뚱한 거 하는 거 진짜 쉽게 막 때려붙이죠. 일로 때려붙이고 막 때려붙이는 거예요. 막 열심히 막 때려붙여요. 폼은 좋은데 이미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체험 안 되잖아요. 엉뚱하니까.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엉뚱하니까 체험도 안 되고 감동도 없죠. 그러니까 슬슬 떠납니다. 교회를. 그래서 나중에 결국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결국 우상에 다 빠져버렸어요. 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들은. 우상과 온갖 무속 점술. 심지어 지금 교회 나가는 사람 중에 점친 사람이 있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답이 없으니까. 몸만 나가지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뭐 불안하니까 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멸망의 이유를 아는 거죠. 그래서 뜻을 정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뜻을 정합니다. 본문에 보면 다니엘 셋 친구가 뜻을 정하는데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았잖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책상 특별히 포로 가운데서 왕족입니다. 왕족과 귀족 가운데서 왕족 귀족 그래도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그 혈통 자체가 그 가운데 인재를 뽑아라. 그건 특별히 아주 똑똑한 사람 뽑아내라. 뽑아서 이들을 교육시킵니다. 3년 내에 쓰겠다. 그래서 이들에게 특별 대우합니다. 왕의 친히 지정한 음식을 줘요. 이들에겐 특별한 음식을 주고 좋은 걸 줘라. 그럼 특별 대우죠. 이 포로지만 포로가 아니에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큰 이제 출세기 열린 거죠. 이 바벨론 나라에 왕궁에 들어갈 길이 열린 거죠. 이렇게 해서 뽑힌 게 다니엘 세 친구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냐면 음식 안 먹겠다는 거예요. 음식을 날 더럽히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왕의 음식이 더럽습니까? 최고 음식이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그런데 더럽히지 말라는 말이 뭐냐면 이 음식의 출처가 이게 제물이라면 제사지는 음식이란 말입니다.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으로 망해버렸거든. 안 먹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주관하는 환관장, 이 환관장이 입장이 곤란한 거예요. 왜? 왕의 명령 음식 안 먹으면 자기는 위험하거든. 그런데 놀랍죠. 뜻을 딱 정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자, 이게 비밀이에요. 오늘 성경 잠깐 보십시다. 거기 보면은 8절은 뜻을 정하고, 자, 한번 다시 한번 보면 8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다니엘이 친구들 뜻을 정하고, 그러나 구절이 뭐가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 의뢰해 왔거니. 자, 하나님이 드디어 개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뜻을 정하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 뜻을 정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면 역사한다니까요. 근데 그 뜻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 안 하죠. 왜냐하면 뜻이 없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시작합니다. 환관장 마음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 사람들의 마음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움직여서 일을 하시거든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이 긍휼과 은혜를 입혀서 어떡합니까? 자기 입장을 말하죠. 너희가 만약에 채소만 먹고 고기 안 먹으면 얼굴이 초췌하면 내가 문제 온다. 솔직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그러면 환관장 우리에게 10일만 한번 실험해 봅시다. 10일 동안 우리는 채식을 먹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고기를 먹고 10일 후에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해서 10일 동안 했는데 놀랍죠? 채식 먹은 이들이 더 얼굴 윤기가 나는 거예요. 그럼 채식해라 해서 허락한 거죠. 이렇게 채식 먹으며 하나님 뜻을 구하는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 이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 이게 비밀이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놀라운 학문의 능력도 줘요. 공부하는데 그냥 올 때 앞서버려요. 깨닫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3년 세월 지난 후에 드디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왕 앞에 섰는데 왕이 그 많은 인재를 다 전체를 질문한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 보니까 완전 달라 이 사람들은. 와, 이 다르구나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본문 왕의 고백이 나옵니다. 1장 그 마지막에 이제 3년 지나서 뜻을 정한 이들의 모습이 나타나죠. 왕이 점검하면서 우리 한번 거기 보면은 우리 19절 20절 한번 마지막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수격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무려 10배를 앞서니 뭐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설령 세상 지식 부족해도 하나님이 지혜가 진짜 이길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건 삶의 지혜거든요. 그래서 무려 10배 뛰어난 지혜를 주어서 이들이 왕에 뽑히게 되고 이들은 왕궁에 갑니다. 다 특별히 뽑아낸 거죠. 그러니 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다니엘은 특별히 꿈 해몽에 대한 지혜를 줘요. 다니엘 나중에 꿈 다 해몽하잖아요.
자, 이런 이제 사건이 이제 벌어지죠.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는 자, 미리 가진 자 세 사람들. 이들은 이미 포로 잡혀오기 전에 이들은 이미 영적 서밋이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건 터지기 전에 이미 영적 서밋이었어요. 이들은 한마디로 복음 서밋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포로 잡혀오기 전에 이미 영적 서밋이었다는 게. 그래서 분명히 나라는 다 망했어요. 그리고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교회도. 그런데 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무너지는데 이들 개인은 안 무너져.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이 있으면 안 무너집니다. 무너질 수 없는 겁니다. 온 땅에 흑암이 물려와도 창세기 3장 15절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건 답이거든요. 여자였은 그리스도 안 무너집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사탄을 무너뜨리잖아요. 거꾸로요. 세상의 임금. 저주와 재앙 막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잖아요. 천군천사 동원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게 다 포함돼요. 천사가 움직이고. 그게 안 무너지는 거예요. 안 무너져.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짜 복음은 안 무너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우리가 복음을 들어요. 그리스도가 복음 아닙니까? 듣는데 하나 좀 우리가 좀 더 생각할 게 뭐냐면 이 복음이 복음화가 돼야 돼요.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밥이 있다. 밥 먹는다. 다른 얘기입니다. 밥이 있다. 먹는다. 다르다니까 이거요. 복음 알아? 복음화? 다른 얘기래요. 복음화가 뭐냐면 실제로 복음이 삶 속에 적용되고 말합니다. 실제로 적용되는 거예요. 선택할 때에 복음적 선택합니다. 다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 아는데 삶은 내 생각대로 합니다. 내 기준대로 한다니까 대부분이. 그냥 또 습관대로 해요. 대부분이. 하나님 앞에 안 찾아요. 그냥 해버려요. 이게요. 무능이에요. 무능. 복음화가 되면 복음이 개인화되기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체험돼요. 말씀 살아있거든요. 체험됩니다. 이거. 저는 체험되더라고 보니까. 맞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다른 거에 말씀이 말씀이 살아있구나. 진짜. 체험되는구나. 야, 이 말씀 맞네 이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선택할 때 항상 말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맞으니까. 안 맞으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식이거든. 차이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개인집에서 11일 차는데 이것이 뭐냐면 복음화로 가는 시간표입니다. 개인화 중요합니다. 개인화가 되는 거예요. 맞구나. 이것이 뭡니까? 한마디로 축복된 세팅이 되는 거예요. 다 세팅돼 버려. 맞구나 이게. 그전에 어떻게 합니까? 지식에서 머물다 세팅돼. 맞네 이게. 그게 나도 모르게 증인이 설 수밖에 없죠. 맞으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염두에 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진짜 복음화되면 나도 모르게 바뀌어버려 인생이. 내 인생이 응답의 자리에 갑니다. 응답 받는 게 아니라 자리가 바뀌어버리게. 그냥 삶이 응답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냥 축복의 자리에 가요. 축복에서 들어가 버려요. 흑암과 재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거 그리스도 그 말 아닙니까? 재앙 떠나고. 그리고 정복의 자리에 가야 갑니다.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왔는데 뭐 교회 건축 왔는데 참 저는 증인이니까 그 증인인데 할 말은 없어요. 솔직히 증인인지 아무 할 말 없어요. 왜냐면 뭐 한 게 있어야 또 그게 딱 또 할 말이 없어. 시원하게 또 하면 또 그리스도 말하고 그 말 성경을 전화 그 잘 모르겠네. 그리스도 말하고 이게 좀 이제 안 맞은 세트가 왜냐면 지금 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게 맞거든요. 또 어떤 분은 다른 건 아무 잘 알아. 그리스도는 잘 몰라. 그래 안 되지. 죄송해요. 안 되지.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 왜냐면 안 되지 그건. 여러분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완전합니다. 모든 것입니다. 환경 잡지 마세요.
복음도 없이 바라면 환경이 변해요, 늘.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이 삶을 세팅된다면 놀랍적이에요. 그럼 삶이 안정돼 버려요. 문제 와도 넘어섭니다. 이게 영적 서밋이죠. 자, 그러면서 새 친구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 성경에 항상 위기는 와요. 아무리 탐나도 위기는 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 들어가잖아요. 위기 온다니까요. 이 왕이 이 두라평지에 금 신상을 만났어요. 60규빗이 뭐냐면 한 규빗이 45cm입니다. 약 27m. 금덩어리 27m를 만드는 거예요. 크게 만들어서 온 백성과 모든 지도자 다 나와라. 다 절을 해라. 다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이 사람들은 관원이니까 나와서 절을 해야 돼요. 그런데 왕이 말합니다. 나팔과 피리, 수금, 생황, 금양, 악기를 동원 불 때 그때 다 절을 해라. 온갖 악기 동원에 막 와 불면 싹 절을 해야 돼. 그런데 절을 안 하는 사람이 잡혀와서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예요. 왕이 볼 때 기가 막히죠. 왜냐하면 이 천재들 아까운 사람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냥 한 번 더 기회 줍니다. 한 번 더 기회 주겠다. 절을 해라. 살려주겠다. 누가 내 손에서 어떤 신이 너를 건지겠느냐. 절을 해라. 아까우니까. 어떤 왕이도 부탁이지만 좀 이렇게 뭡니까 부탁 비슷한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세 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살릴 것입니다. 왕의 손에 우리 건질 겁니다. 혹시 그리 안 해도 우리 절 못합니다. 오늘 이 금신상 만들고 이게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저만식이에요. 저만식. 저만식이 뭐냐면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신기를 불어넣어요. 이 절간 가면은 불상 크게 만들고 저만식이 뭐냐면 이때 온갖 떼거리 다 모였어요. 귀신 충만 떼거리 다 모여서 막 그때 막 기도해서 불어넣어. 그러면 그때부터 이 형상이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이 귀신 막 불어넣었으니까. 이 저만식 하는 거지 지금. 이들 때 다 쫓아서 쉽게 말하면 엉망돼버리니까 모든 백성 앞에서 그 지도자 앞에서 왕이 얼굴이 완전 먹칠돼 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그러면 풀불 7배 뜨겁게 7배. 7배 뜨겁게 해서 3명 묶어서 다 던져버렸어요. 던졌는데 얼마나 뜨겁냐면 던진 자가 죽었어. 불도 안 들어가고 미리 죽었어. 뜨거우니까 그렇게 뜨거웠어요. 근데 보니까 3명이 돌아다니네. 안 죽고. 가만히 보니까 3명 옆에 1명 더 있네. 이게. 그 한 명을 보니까 신의 모양 같아. 이상하네 이거. 왕이 놀라서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 사들 아벳네고가 나와라. 나왔어요. 나와보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안 거슬리고 전혀 불탄 게 없어요. 왕이 놀라서 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완전 이거 만들어놓고 이거 어디 가버리고 하나님 찬양 바뀌었어.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온땅 하나님 찬양으로 바뀌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정말 큰 전도와 선교로 딱 뒤바뀐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위기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정하세요. 그럼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위기가 뭐냐면 도리어 항상 하나님은 기회가 돼요. 지난주 10가지 아닙니까? 홀로 서라. 독립해라. 영적 사실 알고 역발상 거꾸로 봐라. 시너지 효과 사람 살려라. 위기는 기회다. 그렇잖아요. 무경쟁이다. 우리는 재창조 역사다. 그렇잖아요. 서밋 자리에 서서 황무지를 가든 사막 가든 살려내고 마지막 하나님 뜻이 뭐냐. 그 10가지 고렇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큰 전도와 선교인이 문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제 축복된 인생으로 세팅이 돼야 돼요. 이 마귀가 다 속여왔거든요. 우리는요. 그래야지 우리가 안정적으로 신앙생활 합니다. 그리고 삶도 같이 가요. 안정적이면서 뭔가 평안이 있어요.
그 내 마음속에 있는 갈등이 사라집니다. 너무나 많은 세월 동안 갈등을 다 세월을 다 버립니다. 초신자는 자모를 직분자 말씀 갈등합니다. 왜냐하면 세팅이 안 돼서 갈등 다 가는 거예요. 속은 갈등하고 있어. 그냥 하나님 인도가 뭡니까? 갈등하다 세월 다 보내고. 역시 납니다. 나중심. 자, 이게 가장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내가 잘한다는 것은 나중심이라. 이것을 하나님은 복음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거 뭐 당연하잖아요. 복음 중심으로. 정말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요 주인이 돼야 됩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면 끝나거든요. 저 이거 깨닫고 빠져나와서 이게 맞구나 이게. 내 인생을 내가 다 망치는구나. 그거 알았어요. 이야, 내가 나를 망치는구나.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되니까 이게 다 망치는구나 이게 좀.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산다. 이 바울 고백이에요. 그때 바울의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이게 갈라디아 2장 10절입니다. 그게 바울 감독 흑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죽었으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 역시 나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자, 마귀는 또 교회를 이렇게 방해합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잘 몰라요. 이게 또 교회를 방해, 마귀가. 잘못 성도가 교회를 힘들게 한다니까요. 그거 신기하죠. 사단이 속인다니까요. 교회는 유일하게 이 지상의 유일한 하나님이 세운 기관이거든요. 유일하게. 오직 우리 영적인 걸 다스리는 게 교회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흐트러지면 여러분 영이 죽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 기관이 그래요. 이 교회를 방해 사단이 그렇게 교회를 공격하고. 그래서 교회 중심 요한삼서 1장 2절 네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그 영이 교회 관계였어요. 왜? 교회 속에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 복음이었어요. 절대 안 아닙니다. 교회 복음이었어요. 근데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 없으면 정말 교회는 대책 없어요. 전제 조건만 교회가 복음 있는 걸 추천해 줄 거예요. 죄송하지만 복음 없다 그럼 말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무너지니까 교회도. 그래서 복음의 교회 있다면 이건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구약 시대는 뭐냐면 성막 중심이었어요. 같은 말입니다. 성막 중심으로. 성막 속에 뭐가 있지요? 언약궤 있습니다. 언약궤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이때 살았어요. 놓치면 교회가, 이거 놓치면 이스라엘이 또 무너집니다. 항상 이걸 해왔습니다. 세 번째는 나 중심에서 목회자 중심. 이 부분이 가장 또 오해를 많이 벌였어요. 목사 높이라 한다. 그렇게 머리 나빠 안 되죠. 그럼 뭘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결국 복음과 교회를 누가 인도하겠습니까?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뭐냐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영의 양식 말씀을 공급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하는 겁니다. 이런 목회자와 관계가 힘들면 뭐냐, 말씀 안 들어갑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걸렸어. 그래서 말씀을 뺏어가 사단이. 그 말씀을 공급하는 게 목회자거든요. 이 부분이 세팅 안 되면 말씀 안 들려요. 들었지만 다 빗나가죠. 왜냐하면 어디에 걸려갖고. 그래서 이걸 자꾸 우리가 세팅하는 얘기를. 그렇지 않으면은 일생 갈등하다가 세월 다 보내고. 마지막은 뭐냐? 항상 우리는 역시 나중심에서 전체를 바라보죠. 항상 전체를 바라. 2, 3, 7, 5천 종 아니면 전체를 바라보고 그 전체가 유익한 쪽으로 항상 가도록 하겠다. 이건 이제 그릇이죠, 그릇. 나밖에 보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그러나 이제 그릇이기 때문에 이건 그래서 우리가 넓게 크게 봐야 됩니다. 만약 이런 부분을 정말 이것이 만약에
내 마음에 세팅된다면 참 축복입니다. 제가 볼 때는. 축복이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이거 안 된다. 참 불행하죠. 어떻게 보면. 성경은 잠언서 4장 24절 무릇 지킬 만한 네 마음을 지켜라.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이게 안 되면은 참 뭐랄까 좀 힘들어. 뭐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이거 안 되면은 특징이 그냥 갈등하고 열매는 없어요. 열매는 없어요. 왜냐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세월 다 가는 거죠. 갈등하다가 늘 교회 누구 목사님 말 하다가 세월 다 가. 본인은 꽝이야. 무섭잖아 이거요. 그래서 새가족들은 미리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이게 교회예요. 이거 알면 돼요. 그럼 지름표가 이거 모르면요 걸려서 못 간다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복음 다 알고 이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게 한계구나.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걸 마지막 한마디로 뭡니까? 중심에서 이제 사탄에게 뺏기는 중심. 그게 마지막 치유, 이게 중심 치유인데 말로 잘 안 내죠. 솔직히. 왜냐하면 이게 살아왔으니까. 이게 뭐냐 한마디로 뭡니까? 이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그냥 사단. 근데 신부를 받아 세월 다 보내죠. 이거 뭡니까? 이 흑암 꺾은 창세 3장 15절 같은 말입니다. 이걸 딱 잡으면 사탄이 무릎 꿇어버려요. 왜? 틈이 없어져 버려. 사탄 틈이. 신기합니다. 이거 안 되면 늘 틈이 생겨갖고 시원하래 이게. 그래서 아예 사단의 통로가 딱 차단돼 버리게. 그래서 쭉 갑니다. 이거 안 되면요 계속 활동합니다. 그러다 시간 다 가고. 이건 뭐냐 완전 사탄의 심부름이에요. 하나님 그리스도 불러가면서 심부름한다니까. 참 이게 묘한 자예요. 이게 마지막은 이제 중심치유. 이 부분만 되면 아주 쉬워집니다. 이게 되어지면 이 성령이 누가 뭔지 알아요. 그전은 이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갈등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인들 알게 되면 이게 성령이 누구나 쉬워져요. 이게 성령이 누가 체험되고 뭔가 인생이 가볍고 쉬워집니다. 세팅돼 갖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우리 랩런트에 좀 가르쳐야겠다 이걸. 그래서 가르치려니까 애들도 뭐라고 할 때 하지 마라 하면 별로 안 좋아. 이거 상처됩니다. 그러지 말고 이거 해보세요. 야 이건 복음이 유익하겠냐 물어보세요. 그치 복음 잘 몰라. 그럼 두 번째 교회 유익하냐 물어봐. 이 물어보라며 가만. 수긍한다고 그렇게 가르치면 애들이 각인돼 버려요. 그 애들이 쉽게 합니다. 너 학교 가서 똑같이 해라. 야 그러면 그 학교 유익하겠냐 물어보란 말이에요. 선생님 유익하냐 한번 질문 이렇게 바꿔주면 돼. 그 아이들이 금방 치유가 되고 딱 고정돼 버려요. 한 번 체험하면 돼요. 한 번만. 그리고 이걸 좀 수준 낮지만 프랑카드마다 하나 걸어놓고 여기다 좀 수준 낮은데 못 걸겠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아이들 교육 때문에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걸어놓고서 떼다 붙이더라도 한번 계속 붙이면 뭐하고 하니까 붙여놓고 한번 애들 하고 그러니까 애들만이 여러분도 같이 해야 돼요. 왜 우리도 속거든요. 같이 해서 이렇게 세팅하면 좋겠다. 여러분이 동의하면 붙이고 안 하면 하고. 왜냐하면 이건 좀 그래 좀 이렇게 어디다 거쳐놓고 안 보이죠. 한 붙여놓고서 이렇게 끌고 와서 야 봐 하고 딱 들고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을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여러분께서 보세요. 시간 낭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인생 낭비 안 한단 말입니다. 다 인생 낭비. 돌로왕과 서울에 다 함께 여러분 보세요. 잘못하면 그렇습니다. 얘기 들어보세요. 늘 육신 얘기합니다. 교회 얘기 누구 어떤 그게 한다니까. 복음 얘기 안 한다니까. 전도 얘기 안 해요. 그러고 그리스도 말한다니까. 세계보면 다 그게 다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힘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좀 필요하다. 세팅이 이런 부분이 특별히 새 친구가 미리 가진 것 우리가 가지고 실제로 말씀 성취에 증인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그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산업 현장과 직장 현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